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 또한 그가 하는 일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보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또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특히 이 장 내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 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좋을까 하는 말들을 많이 했고, 또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것, 사랑, 교제, 그리고 거기에 긍휼한 것, 그 1절 한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서 들어가고 있어요. 권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린도전서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와 긍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알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각기 다르고 다른 곳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힘들고 아니면 풍요로운 교회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런데 이곳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장을 얘기해요. 내장.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내장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해석하자면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 너 불쌍하지 긍휼히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말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귀한 말이 2장 1절에 다 속해져 있어요. 그 말 전체를 보면 2장 전체의 말을 그냥 한 절로 다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각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나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각기 다른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들이 다 각기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마음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네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하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을 의뢰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5장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것,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것은 인품이라고 할 수 있고 명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칭할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 말하자면 지식이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그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섬길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쫓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쫓아갑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쫓아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네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밑에 서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셔. 또한 그런 이 땅에 왔을지라도 동등된 위치는 똑같지만 순종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기 편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만 세상에서 하는 일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 원망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때는 그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신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기 신이 어떻게 이제 죽을지에 대한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것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온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 우리가 17절에 보면 관제나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관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단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화제로 드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 것, 어찌 보면 그 포도주는 어떤 것이냐면 관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과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그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 뿌리는 행위를 관제라고 해요. 관제.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재물, 어찌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들, 그 위에 내가 뿌리는 포도주처럼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살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알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한 걸음 내려가기가, 한 걸음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소리가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또한 깝깝할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생활하면서 세상을 힘들게 할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핍박받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곳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하나 되라. 하나 돼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이들을 빨리 그곳에 빌립보 교회로 빨리 보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구절은 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로 이들을 빨리 보내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기를 원했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도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있으면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감옥에 있고 또 바꿔야 될 것이고 목까지도 그리고 많은 일들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곳에 두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가 디모데를 빨리 보내길 원했어요. 빌립보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한 교회로 서길 원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 때에 굉장히 아팠어요. 죽을 만큼 아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가 다시 낫고 그 또한 그곳으로 빌립보 교회로
가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는 아마 함께 있는 것도 그리고 또 함께 자신을 돕는 것도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2장 전체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고난의 끝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믿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면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모든 것들이 다 다가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껴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그 행복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너희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받고 있지만 내가 맨 처음에 받았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것,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가서 함께 한다는 약속, 그 약속만큼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힘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서 땀 흘리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또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우리에게 있는 지금에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아픔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아니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회복되는 시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의 순간만 바라보지 말고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어요.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다 누구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내가 죽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보내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아픔과 고통이 그리고 누군가가 믿음을 향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로마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통과 아픔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강건해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순종하고 그곳에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진가를 알게 될 것. 그 믿음의 진가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등불이 되어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비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내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요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중에 빛나는 빛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로 있을 줄 믿습니다.